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실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최근에 빌라도가 행한 일을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회개의 주제를 이어가시며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단락을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성전에서 드리던 제물에 섞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을 죽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분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오죽했으면,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도 아니하시고 예배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인과응보적인 사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욱 커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회개의 주제로 이어가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그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명확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의 붕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흉악한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심각한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열매 없이 땅만 축내는 이 무화과 나무를 계속 둘 수는 없는 법이었죠. 이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를 찍어 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찍어 버리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좀 더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이런 간청으로 인해
나무의 운명은 한 해 더 연장이 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과 죄인들을 위해 호소하며 강구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원 지기의 수고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며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일어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은 그 비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회를 얻고도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중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것보다 사고로 죽은 것보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임을 깨닫고 우리를 그들을 관구하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쪽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그녀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고 몸을 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 안에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녀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며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그 여자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치유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로 인한 무리와 예수님의 논쟁을 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일을 목격한 회당장은 분내며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신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 외에 엿새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날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 그 사람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회당장의 역할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을 명령하셨고 안식일에 모여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행동의 날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사 새 생명의 기쁨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참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이 나음을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안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안식일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그들이 안식일에 짐승들을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서 안식일마다 자주 노동을 했습니다. 짐승들이 당장 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행해도 되는 합법적인 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간 귀신의 속박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에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 아닌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동정심을 가지고 가축을 돌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동정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딸을 돌보시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그를 통해 나타난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한 여인이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던 겨자씨 한 알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화려하고 거대한 나라를 그렇게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등장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나라도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언젠가 모든 민족이 깃들일 만한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비유입니다. 매우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작아서 간과하기 쉽고 인지하지 못할 만한 이 작은 나라가 온 천하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반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를 뒤바꿔 놓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며 또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여인이 누렸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 땅의 교회가 누릴 영광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막강했던 로마 제국의 권세도 사라지고 또 이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의 영광이 한날에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